시편에는 다윗의 시편이 한 73편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150편 가운데 73편이라면 거의 절반을 썼죠. 그리고 아마도 그의 시라고 생각되어지는, 비록 다윗 자신의 시라 적혀 있지 않지만 그의 시라고 느껴질 만한 것들도 많아 거의 3분의 2가 다윗의 시라 그럽니다. 몇 번이고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셨겠지만 시편은 노래였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노래 부르시나요? 기쁠 때도 부르죠. 술 한잔 하시면 부르시죠. 그래요. 슬플 때도 또 부르기도 해요. 고통스러워하면서 노래를 불러 제끼기도 해요. 그런 게 노래이죠. 그런데 언제 그 노래가 절실하냐 하면 그 시의 가사가 자기의 삶의 정황과 맞으면 그 노래가 유행가이든 찬송가이든 조금은 더 절실해집니다. 불효한 자식이 어머니에 관한 유행가를 부르면 눈물을 흘립니다. 불효한 자식이 어머님의 기도 이야기에 찬송을 부르면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런 거잖아요. 시의 가사가 여러분과 저의 삶을 만지기 시작하면 그 노래는, 그 찬양은 훨씬 더 절실하고도 간절한 노래가 되고 시가 됩니다. 오늘 말씀은 방금 여러분이 들으신 것처럼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갈 때 지은 시였다 그랬습니다. 고대 그리스는 희극과 비극이 활발하게 공연되던 시기였습니다. 희극과 비극, 인생 전부를 의미했기 때문에 그 희극과 비극은 그리스인들의 마음에 가장 깊이 다가온 것이었다 그럽니다. 그렇지 않나요? 삶에는 기쁨도 있고요, 슬픔도 있고요, 즐거운 환호성이 있고요, 눈물의 통곡이 있고요. 그게 삶이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삶을 그대로 비추어 주었던 희극과 비극이 그리스 시대에 온통 널리 퍼져 있었다 그러죠. 그런데 그 중에 비극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려 놓았다죠. 성경도 말하거든요.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사람이 지혜롭다 그랬거든요. 말하자면 비극이라는 것이 훨씬 더 우리를 깊은 곳으로 데려가 삶을 매만져 주는 거거든요. 다윗이 경험한 비극 중에 이 같은 비극이 어디 있을까요? 자식이 아버지를 배반해 배반 정도가 아니라 죽이려 한다는 사실 때문에 자식을 피해 도망 다니던 그 일보다 더 비극적인 것이 어디 있겠어요? 이런 비극을 부모가 자식을 피해서 숨어 다녀야 한다는 삶보다 더 비참한 게 어디 있겠냐고요. 더더욱이 압살롬은 그의 아들 중에 가장 용모가 빼어나고 준수한 아들이었다는데, 그래서 솔로몬이라는 아들조차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그것조차 잊어버릴 만큼 압살롬이 탁월한 아들이었다는데 그 아들에게 쫓겨가는 그의 삶은 얼마나 비극일까요?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비극의 시간에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실래요? 그 비극적인 삶이 우리를 덮칠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건가요? 오늘 성경은 구태여 제목을 달아 놓았습니다. 제목을 단 것은 10몇 편 정도 됩니다. 그 제목을 달아 놓은 그 상황, 아들에게 쫓겨가는 아버지의 삶의 시간, 비극의 순간에 그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 얘기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그럽니다. 우리 다 믿음의 길을 걷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도 희극의 순간이 있고 비극의 순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즐거움도 있지만 고통에 절어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시간도 있지 않겠냐고요. 그 비극의 눈물을 흘리는 그 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다윗을 통해서 다시 한번 조금은 더 고민해보고 내 삶의 비극을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길을 우리는 보아야 하지 않겠냐고요. 오늘 말씀 1절은 비극의 이야기를 또 다르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절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삶의 비극은 적지 않습니다. 많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긴 세월 살아오신 분들은 더더욱이 느끼지 않으셨을까요? 이런 삶의 비극이 왜 이렇게 긴 걸까? 차라리 생명이 짧았으면 좋겠다 생각할 때가 있지 않나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특별히 그렇게 말합니다. 나의 대적이 왜 이렇게 많냐? 이 얘기는요, 다윗을 함께 따라오기로 결정했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을 쫓아오던 사람들이 다네스부터 부엘세바까지 바다의 모래같이 많이 그를 쫓아왔대요. 그를 지지했다는 거죠. 그를 추앙했다는 거죠. 근데 그들이 다 압살롬에게로 마음이 뺏겨가는 겁니다. 참 이상하죠? 한때는 그를 가장 소중한 존재인 것처럼 쫓아다녔는데 어느 순간 오히려 그를 쫓아내는 무리가 되어버렸다는 것, 이것을 발견한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나의 대적이 많은가,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어쩌면 이렇게도 많은가, 그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 사실 알아야 합니다. 결코 사람들은 우리의 의지서가 되지 못한다. 한때는 여러분을 좋아합니다. 한때는 여러분을 칭찬합니다. 한때는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고 평생 약속합니다. 언제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건 놓치면요, 비극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비극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무장하십시오. 우리의 삶은 사람에 매달려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 인식하십시오. 가슴에 명심 칼로 새겨 두십시오. 그래야 비극을 만날 때 여러분 낭망하지 않습니다. 대개는요, 다 아픔이 사람에게서 옵니다. 뭐 돈이 없어서 어려움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사람에게서 받는 상처는요, 치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사람으로부터 비극을 경험할 때가 우리를 훨씬 더 고통스럽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계속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대적하는 사람이 많을 때 다른 곳으로 갈 게 아닙니다. 왜요? 다른 곳으로 가봐야 그 사람도 바뀔지 모르니까. 그래서 오늘 1절은 시작을 여호와여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누구를 찾는다고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비극의 시간에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자식이 믿을만 하죠. 누구보다도. 그렇지 않나요? 그래도 누구보다 여러분이 믿을 만한 존재 아닌가요? 그런데요, 그런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른이 다 된 자식을 둔 부모들은요, 그 다음부터는 아버지 말 안 듣잖아요. 오히려 아버지가 지잖아요. 자식이 뭐라 그러면 부모가 어쩌요? 뭐 호적을 파겠어요, 너하고 인연 끊자 그러겠어요. 그래서 그냥 참아주니까 그런 거지, 그냥 자식이니까 내가 인정하니까 그런 거지. 자식이 여러분 마음에 들고 여러분 생각하고 똑같나요? 자식이 노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한다냐? 알면서 우리는 계속 누군가를 의지해요. 사람을 의지해요. 자식이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믿을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뭐라고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제가 그랬잖아요. 시편도 노래라고요. 찬송가도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담긴 노래라고요. 세상에 믿으리 아무도 없다고요. 자식이라고요? 아니라니까요. 가장 괜찮은 자식이요, 압살롬이요? 아니라니까요. 언제 그가 반역함으로 그가 도망자의 인생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비극의 시간에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까? 오늘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죠. 3절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그럼 이건 따로 읽으면요 참 멋진 말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내 머리를 들어주신다는 말은 승리하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 중에 내 머리를 쫙 들어 올려준다. 이게 승리한다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독립적으로 읽으면 참 괜찮은데요, 근데 지금 언제 이 노래를 부르느냐 하면 자식에게 쫓겨가는데 이런 고백을 하는,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여러분 방패가 됐나요? 여러분 방패 됐나요 지금? 방패 됐으면 안 쫓겨가야죠. 그분이 나의 영광이라면 내 이 수치스러운 상황을 만나지 않게 하셔야죠. 나에게 승리를 주셨다면 내가 압살롬을 무찌르고, 아니 압살롬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이길 수 있어야죠. 그냥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상황이 전혀 아닌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상황에 따라 고백이 달라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잘 되면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다가 비극의 순간을 만나면 여호와가 나의 방패이기는커녕 나의 적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언젠가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여전하십니까? 기억 안 나시나요? 욥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의 믿음은 여전하냐고. 다윗은 자식에게 배반당해서 도망가는 순간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들어주시는 자입니다. 참 재밌는 것은요, 제가 오늘 여러분과 3절을 읽으셨는데 1, 2절은 그런 내용이에요.
대적들이 너무 많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보면서 야, 너 하나님이 너를 구원했냐? 오늘 말씀 그래요.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네가 무슨 구원받은 백성이냐?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냐?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3절에 와서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여. 근데 그 3절 앞에 우리 한국어 성경에 빠뜨린 접속사 하나가 있어요. 그게 그러나, 그런데라는 겁니다. 히브리어는 왜라는 단어 있죠. 이렇게 되지만 대적도 많고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나는 뭐라고요? 여호와 그분이 나의 방패시다. 신앙은 그런 거예요. 비극을 만나지만 여호와는 나의 뭐라고요? 방패시다. 비극을 만난다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닌 게 아니고, 그분이 죽은 하나님이 아니고 여전히 살아계시고, 비극 중에도 그분은 나의 방패가 충분히 되실 수가 있다. 그래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5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다윗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요, 지금 쫓겨가는데, 쫓겨가다가 드디어 잠을 잤어요. 잠을 자고 아침에 무사히 일어났어요. 잠자는 중에 죽임 당하지 않고요, 자객에 의하여 아니면 쫓아오는 압살롬의 군대에 의하여 자기 목숨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만 해도 뭐라고요? 하나님이 날 붙들어 주셔서 그렇구나.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 중에 한 주간이 막 환호성만 질렀던 희극의 날만 있지는 않지 않았을까요? 그렇지만 그 모든 상황에서도 오늘 이 아침에 온 것, 내가 누웠다가 깨어난 것, 그래서 이 자리에 온 것, 하나님께서 나를 뭐하심이로다? 붙드심이로다. 신앙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너무 큰 거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아요. 너무 큰 거 감사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작은 거요. 내가 진짜 누웠다가 일어나는 것만 해도 진짜 감사한 거예요. 이 아침에 4월의 새날 기도회를 주님 앞에 드리면서 내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된 것만 해도 진짜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뭐하심이로다? 붙드심이로다. 신앙의 삶은 삶의 상황이 우리의 믿음의 길을 가로막지 않는 겁니다. 적들이 많다고 믿음이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대적들이 곳곳에서 일어난다고 해서 내 믿음을 중단해버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여전히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부끄러워 죽을 지경인데 곳곳에 나를 공격하는 칼날이 날카로운데,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수치가 아니라 영광이시요. 남들은 나에게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한 것 한번 보자, 그 예수님한테 한 얘기랑 똑같잖아요. 네가 그토록 남을 구원하더니 너 한번 구원해봐. 너네 하나님이 계신다면, 네가 하나님이라면, 그러잖아요. 우리 똑같은 얘기를 듣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그분이 나의 방패시라고 고백할 때 신앙이 막 빛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극이 우리의 삶을 훨씬 더 깊이 있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은 지금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지금 바라보면 어떤 고백을 하겠냐고요. 비극의 순간에 무슨 고백을 여러분이 할 수 있겠냐고요. 우리는 현재만 보지 않죠.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지금 이 순간은 이렇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여전히 나의 방패가 되실 줄 믿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4절에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뭐 하는 거냐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비극을 만날수록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비극을 만날수록 여호와 그분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야 신앙의 삶은 점점 더 빛나는 영광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런 고백을 하고 나면 도망다니는 인생도요 괜찮아요. 왜요? 오늘 6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천만인이 나를 애워싼다 할지라도,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을 친다고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두려움 없는 인생이 어찌 있겠습니까만 그래도요 마음속에 그래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그게 뭐 두려워, 괜찮지, 사람은 다 그런 거지. 8절 저와 함께 읽고 말씀을 맞춰 보시죠. 시작.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구원은 여호와께 있대요. 건져주시며. 근데 이 구원의 원래 의미는 이것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해 두었어요. 밑을 여러분을 보시면 구원이란 말은 승리라는 말이다. 비극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비극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리고 주의 백성이 된다면 주의 복은 반드시 임한다. 여러분과 저에게요 필요한 것은 비극의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과 제가 여전히 주의 백성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여전히 남아 있으면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주의 복이 반드시 임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비극을 만나면 그것으로 끝냅니다. 관계도 끝내고요, 신앙도 끝내고요, 그렇게 하죠. 그런데 여전히 구원이 하나님께 있는 줄 알고 승리가 하나님께 있는 줄 알고 주의 백성으로 남아 있으면 주의 복이 반드시 임하게 된다. 여러분 안에 영적인 봄이 새싹처럼 튀어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비극을 혹시 4월 중에 만나게 된다 할지라도, 아니 당연히 만나거든요. 인생은 희극과 뭐라고요? 비극이 있다고요. 그때 여전히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남아있게 되는 은혜가 꼭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